2009년에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가?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역경이나 실패, 또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은 크고 작은 상처와 시련의 연속이지요. 그 누구도 힘든 일, 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건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가 하면, 쉽게 포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시 할 수 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잠시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이 잘 되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서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면 되지 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과 안 좋은 분의 차이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도 누군가가 하는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별거 아닌 듯이 훌훌 털고 일어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시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였지.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였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에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맞구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지금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라는 것이지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데 보는 것은 야구를 좋아해요. 제가 어느 팀을 좋아한다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느 청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취미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나에게 취미가 있나 생각하다가 야구 보는 게 취미였던 것 같아요. 물론 바빠서 전 경기를 다 보지는 않지만 하이라이트만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이긴 경기만 봅니다. 우리 팀이 이긴 경기, 진 경기는 쳐다도 안 봅니다. 스포츠 보는 거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실제 하는 거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한 20년 전에 전국 단위 여름 연합 수련회에 가서 저희 교회가 나가서 3대3 농구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이렇게 됐지만 예전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농구 선수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허재야. 요즘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또 요즘 젊은 친구는 농구하면 한국 농구는 제가 안 본 지 오래돼서 예전에 저도 허재, 강동희 그 시절 생각나서 요즘 농구하면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이야기하는데 저 때만 해도 농구하면 역시 마이클 조단이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저 농구도 좋아해요. 마이클 조단이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었는가? 나는 9,000번 넘게 슛을 실패하였고 300번 넘게 경기를 졌다.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슛을 26번이나 놓쳤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많은 실패를 통해했지만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시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주시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사야 61장인데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었지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남북 왕국을 주위로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세계 4대 문명 중 두 곳인 이집트, 애굽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두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패권 국가를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항상 고래 싸움의 새우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필이면 지역도 이곳에 있어서 서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려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왜 하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안 좋은 땅을 주셨을까? 이왕이면 적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좋은 곳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농사만 지어도 바로 수확할 수 있고 주위에 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좋은 땅을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윗과 솔로몬처럼 강한 나라를 이루고 번성하게 되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필이면 이곳에 주님께서 땅을 주신 것이지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 문명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이 남았는데, 유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쪽에 있었던 신흥 강국 바벨로니아 제국이 역시 유다 왕국을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조선시대 말기에 일본과 러시아, 중국 또 서양 각 열방에 의해서 사방에 둘러싸여 있던 어둡고 캄캄했던 시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풍전등화입니다.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셔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자, 어떤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는가?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버렸다.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나 나귀도 자신을 길러준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짐승보다 못하게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당시 유다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강대국의 위협이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노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하면서 하나님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급한 문제는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너희의 변질된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대제국이 걱정거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걱정은 짐승만도 못한 너희의 믿음이다 라는 것이요. 너희가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주기를 바라면서 많은 재물을 바치고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배라는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긴 장에 걸쳐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인데 둘로 나눌 수 있지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하나의 책망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이 있는데 역시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합쳐서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심판받아 마땅할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이사야서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회복,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고래 싸움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올해만 3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것이 1절 말씀.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의 네 개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사야죠.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전하는데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참 하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회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선포이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사야를 가리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부으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사으라는 단어인데 이 마사으의 명사형이 메시아이고 이 구약 성경이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너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분을 세울 것인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줄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되는 것이고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즉 77에 49 다음 해는 50년째마다 희년이 되는 것이에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빚을 졌는데 빚진 것으로부터 탕감받게 됩니다. 또 가난해서 나의 땅을 빼앗겼는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땅도 빼앗기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 제도를 악용하여서 일부러 한 47년, 48년쯤에 돈을 많이 빌렸다가 잠적하고 50년째 나타나서 희년이니까는 나 이제 갚을 거 없다 라고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희년이 강력한 제도였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세상에 나쁜 사람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되죠. 이 희년이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제도이지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 힘들지만 49년만 기다리면 희년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해, 희년이 있지만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도 있다. 심판의 날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잘 믿으면 은혜의 해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1장부터 39장까지 이런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은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날이 중요한 것을 얼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해야지만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였는데 실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첫 설교하셨는데 혹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을 것인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과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700년이 지나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무엇이 다릅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선포한다 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0절 그 다음 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성경 말씀을 덮어버리셨다. 일부러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은혜의 해만 말씀하시고 보복의 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시고 성경을 덮어버리셨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당근과 채찍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은 같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고의적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빼놓으셨을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무시무시한 말씀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소망에 대한 말씀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너희는 이사야 앞부분에 나오는 짐승만도 못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당할 심판을 내가 대신 담당해 주겠다. 너희가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너희 대신에 죽어주겠다라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 주신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의 은혜를 죽어 마땅한 자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떤 축복도 주어지는가?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자, 가난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실제 물질적인 가난뿐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이사야 6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캄캄한 인생, 절망뿐인 인생이었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던 어두컴컴한 내 삶이었는데 이제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 나는 어둠뿐이어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 외부로부터 강한 빛이 나에게 주어진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두웠던 내 삶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임하게 되면, 하나의 축복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60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라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와서 재물을 바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복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물질의 복은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7절 끝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11절에도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자, 여기 성문이 열려 있다. 주야, 항상 열려 있다. 한때 이스라엘은 성문을 닫아두었습니다.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침략을 무서워해서 꽁꽁 숨어 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성문을 항상 열어놓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재물을 갖다 바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회복되어 이제 그 문이 활짝 열려 축복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아름다운 소식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물질의 복뿐 아니라 1절, 오늘 본문의 1절 후반부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다. 오늘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분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말 많아요.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된다 말씀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또 육신을 묶고 있는 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어떤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께 은혜로 인하여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과 재 대신에 기쁨과 화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슬픔 대신에 찬송이, 근심 대신에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갑절로 얻어서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내 삶을 보면 왜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지, 왜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로 괴로운 것인지, 여전히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포로처럼 무엇인가에 묶여 사는 분이,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 삶에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가?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이 죄로 인하여 너무 오랫동안 황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었지만 황폐된 것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일으킬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아직이 우리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까?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야 된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 제사장 또 하나님 봉사자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야지 그런 회복이 속히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가 주님 믿으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많은 사람이 우리 일을 보면서 저 빛과 소원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저 빛과 소원교회 성도처럼 나도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가난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며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이 이미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제가 서두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심리학에서 또 교육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나의 심리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서 회복이 잘 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을에 오래된 시계탑이 있었는데 고장이 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없이 시계를 열고 여기저기 만지더니 얼마 안 있어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서 이 시계를 고쳤습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이 시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여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물질에 묶여 있고 어려움은 반복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집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뿐인 우리 인생에 소망이 들려질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장난 시계를 만든 분이 고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장난 문제도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시는, 우리 삶에 놀라운 역전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